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앞에 배너에도 크게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측면에서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과는 올 한 해 제자도에 관한 좋은 책을 선정하여 한 달에 한 챕터씩 함께 읽고 토의하며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2026년 새해를 맞기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 특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도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제자,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유대인들은 보통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조금 멀더라도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회 도로를 택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는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고, 그 사자들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고 특별한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자기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수백 년 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왕인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을 때 엘리야는 그 50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그러자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즉시 내려와 그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 그 사건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말씀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겠다는데 감히 거절하다니, 주님, 저런 못된 사람들은 당장 불살라 죽여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태도가 옳다고 두둔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죄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마을뿐 아니라 유대의 다른 마을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 심판과 멸망의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는, 그리고 그 이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장 불이 내리고 심판이 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금도 용납하려 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에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보이는 그와 같은 미움과 거절과 배척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즉시 불이 내려오고 그들이 쫄딱 망하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끝까지 은혜와 자비로, 오래 참음과 용서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원수를 직접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식이며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럽게 들릴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센터에서든 마켓이나 병원에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의 불이 아니라, 멸망의 불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다가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세 사람과의 대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를 따르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따른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만 보면 이 세 사람 중 누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문맥상 세 사람 모두가 다 부정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한 이 첫 번째 사람의 고백은 표면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곧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 기대하며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부와 명예, 출세와 성공과 같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성공과 출세를, 특히 편안함과 안락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처럼 신약시대 제자들 역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무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며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며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 미움과 박해를 경험하게 되면 곧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역시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당연한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렇게 심히 고단하고 불편하고 힘든 삶이다. 너는 처음부터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 각오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만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살아계시지만 매우 연로하셔서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당시 유대 장례 문화에 따라 이 사람은 아버지의 시신을 돌무덤에 먼저 안치한 뒤 약 1년 뒤에 유골을 모아 가족묘에 다시 모시는 절차를 다 끝마치기까지 좀 더 기다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상태라면 그가 그런 모든 장례를 다 끝낸 후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이든 그의 말 자체는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전혀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칭찬받을 만한 요청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끝까지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 것은 모든 자녀들의, 특별히 아들들의 마땅한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효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먼저 언급된 죽은 자들은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 곧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즉 너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육적으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나쁜 일은 분명 아니지만 오히려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그의 그 우선순위가, 지극히 인간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 사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는 방금 전에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 역시도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요청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그조차도 내려놓아야 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앞만 보고 일직선으로 똑바로 나아가야지 뒤를 돌아보며 쟁기질을 하면
줄이 삐뚤빼뚤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며 두 마음을 품은 채로는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나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를 때 엘리사도 이 세 번째 사람과 똑같은 부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요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엘리사는 돌아가서 자신의 예전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당연히 부모님과도 인사를 한 후 또 엘리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작별 인사조차 지금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융통성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엘리야를 따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드리고 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참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 마음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 돌아서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도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과 혹시 그렇게 거래를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제 몸이 먼저 건강해지면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힘드니 먼저 은퇴부터 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따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 문제부터 자녀들 문제부터 다 해결되면 그때 가서 여유 있게 따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선순위가 혹시 우리 삶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자꾸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장소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 얼굴을 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고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앞만 보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노라. 굳게 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는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이 어떻게 중간에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줍니다. 그것은 51절 제일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 곧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승천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것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받게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두려우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을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입니까? 부활의 기쁨, 승천의 기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쁨과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 가벼운 소풍이나 화려한 유람선 여행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매우 좁고 협착한 길이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전히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가장 크고 복된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과 소망 붙잡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날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